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이 강은 렘넌트를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렘넌트의 인생을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렘넌트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대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교사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두고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세상을 정복한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성공보다도 실패의 역사가 더 많았죠.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 필연적인 이유, 절대적인 이유 있다라고 유아유치 수련회 때 말씀을 받았죠. 이 유대인들의 반면에 육신적으로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스템이에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두고 시스템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디자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딱 태어나면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에게 언약이 딱 각인되어지죠. 그럼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성인식 이후에는 성인식 전후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동안은 계속 회당에 가서 학교 마치면 회당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렘넌트 오력 스쿨을 놓고 또 방과후 학교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획하는 이유가 우리 RUTC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롭게 배운 것들 세상의 지식들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성인식 그리고 이후에 회당 전후로 해서 회당을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들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포럼하는 장소인 로지 이런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포럼하고 그러니까 유월함에서부터 죽음 무덤에까지의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은요 시스템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2주 전입니까? 박래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수요 예배 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은 자기의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금도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와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후원금을 주고 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미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기본 1억 5천 이상은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만 13세 중2병에 걸려가지고 예, 천지분간 못하고 어,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델레가 몰라요. 인생 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이런 시스템들이 쫙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 박래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만들어내는 게 중2병이라고 복음 안에서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뭐 선민의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그들 사회에 딱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렘넌트를 위해서요. 렘넌트 인생을 우리는 디자인해야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세 가지 의식을 통해 가지고 유치부 교사님들에게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문화가 되어져서 우리 다락방 안에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RUTC 한 RUTC를 놓기도 한다면은 이 세 가지 의식이 곧 우리 아이들을 왕 앞에 설치하러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에 두고 정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나이가 요때 나이가 12살이에요. 성인식. 성인식 해야 될 그 시간,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내용이 딱 보면 딱 성인식이에요. 가셔서 예수님 성전에 가셔서 뭐합니까?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의응답을 막 하죠.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토라를 연구했는 걸 가지고 논문 발표를 합니다. 논문 발표를 하면 그 논문에 대해서 아이가 앞에 서서 쫙 발표를 해요. 우리 중3, 중2 아이들이 자기 그걸 놓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까? 딱 서 프레젠테이션 딱 하고 그다음 질의응답을 막 받아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자라가면서 52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 세 가지 의식 아시죠? 성인식 그리고 사명식 그리고 파송식.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목사님 그 작년에 목사님이 하늘을 시작하시면서 세계 지교회당을 지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현풍, 동구, 문경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나온 메시지 기도 제목 그때에 나온 기도 제목이 작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았어요. 후대, 치유, 다민족 237 똑같았거든요. 올해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그 12월 마지막 주 주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일본에 오카야마 하나교회 사역을 하고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넘어오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 주일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현풍에 지교회당 한다고. 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 전에 한다 했는데 아예 딱 공언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시고 전 딴 사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태권 현풍 지교회를 시작하실 텐데 그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원단 메시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딱 잡았던 언약이 뭐냐니까 현장 목회 실현의 주역이다. 그걸 딱 잡았고요. 그게 제 한 해 올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듣는데 후대 그리고 치유 그리고 237 그리고 9월 1일 날 개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요구하신 게 전 교인이 다락방화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기도 그리고
전도의 뿌리가 내려서 쳐라. 그러니까 완전히 집중해라 이야기하시면서 다락방 모든 교인들이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 연결되든지 이야기하셨고, 그러면서 또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언약이 후대, 치유, 그리고 237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오력 스쿨이 시작되어졌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 뭐 저희 집 애들이 이제 6학년, 4학년, 2학년 큰 애들은 그렇고 유건이. 근데 우리 태영아 유치 아이들 딱 보니까 유건이보다 한두 살 많은 곧 아이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요번에 유아 세례만 우리 지교당에서 3명 요번에 유아 세례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태어날 아이가 또 있고 계속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좀 뭐 어쩔 수 없이 늦었으니까 좀 제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요 아이들을 두고 지금 이걸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유건이가 13세가 되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곧또래 아이들이 딱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멋있게 할 수 있을 정도 성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아이들 키울 수 있도록 그거 놓고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태영아부 엄마들에게도 제가 메시지를 주고 또 기도 제목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237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예배하고 TCK 사역들이 토요일 요 시간에 지금 농공공단에서 우리 하나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 TCK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농공공단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결된 애들이 주일날 여기 2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고려인 다락방 하는 그분들 여기 와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지역은 또 다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민족하고 애들이에요. 육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만 명의 인구 중에 3천 명이 5세 미만 아이들이에요. 11%가 5세 미만이라니까요. 그런 지역 잘 없거든요. 대구시의 출산율 1위가 육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다민족, 이 다민족 237 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기도하면서 다민족을 두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와 있는 응답이 러시아와 다민족이기 때문에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교회가 작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모든 재정을 본 교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교회로 보내고 대신 운영비를 우리가 타서 돼요. 그러니까 뭐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자유로우려면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 본교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또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또 이렇게 재정을 또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 부분, 앞으로 많은 해외의 중요한 사역자들 우리가 데려와서 키워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우리가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237 나라를 살리려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어요. 진짜 렘넌트를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막 꿈을 많이 꾸고 있어요. 언약 안에서 꿈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말씀 또 한번 힘없고 딱 메시지 준비가 딱 썼는데 보면 뭐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도 성취되지 언약의 말씀 누가 막으리요. 그 말씀 한 명이라도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또 힘없고 그런데요. 그 우리 사실 저희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하나 교회가 또 같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먼저 받아야 되죠. 뭐 이제 시작하는 이 지교회당이 응답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본교회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인식은요, 달란트 찾기죠. 유대인들이 그 후대를 두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 7가지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독서입니다. 토라, 쉐마, 탈무드.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토라를 외워요. 모세 오경을 외운다니까요. 그 모세 오경을 외워가지고 그걸 또 발표하고 또 아까 논문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탈무드를 연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논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성문화된,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고 구전되어진 율법이 있어요. 기록되어진 율법을 토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전되는 율법을 가지고 미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나. 그 미시나의 구전되어진 율법에다가 해석을 붙인 걸 보고 그 게마라라 그래요. 게마라. 탈무드는 뭐냐니까 이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쳐놓은 걸 그게 탈무드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뭐 애들 뭐 이런 책들 탈무드를 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거는 탈무드를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뭐 거난 10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와 놓으니까 해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덧붙이고 놓으니까 수레 하나에 싣고 가기도 힘들 정도로 탈무드가 많은 방대한 책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토론을 하고 유튜브에 보면 유대인 그런 교육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회당에서 뭐 합니까? 뭐 하나 안건을 탁 던져놓고 아이들 막 그 아이들 이제 그 막 발표하게만 만들잖아요. 그걸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요. 하라 뭐그 뭐죠? 하루 하브루타, 하브루타 교육을 하잖아요. 요즘 유 목사님 기도하면 머리 좋아진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책을 독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접하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니까 유대인은 기상천외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이 뭡니까? 잠자기 전에 꼭 부모가 독서를 해주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위인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와 위인 이야기. 이건 뭐냐 베갯머리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가 돼요. 크게 큰 교육이 뭐냐니까 회당 교육과 그리고 식탁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꼭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같이 밥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과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그 시간에는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가서 공부하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저녁 식사는 같이 한다고.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 완전히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거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항상 부모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회당 학교 마치고 회당에 가서 교육하고 그 유대인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죠. 그 3절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절기를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절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직접 만들어서 엄마하고 같이 직접 만들면서 그 6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하고요. 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그 광야 기간을 가는 동안에 천막 치고 잤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천막에서 지내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계속 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근데 이 정체성이 잘못 들어가 버리니까 뭐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 버리는데 선민 의식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을 못 해요. 그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엘리베이터 못 누른다.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다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르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눌러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서 층층마다 서가지고 딱 내려오면 타고 층층마다 서다가 자기 내릴 때 문 열리면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성인식, 회당, 그리고 로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만든 게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게 회당입니다. 회당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출애굽 때부터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는 모든 생활이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그래서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고 류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이름이 류 목사님 아는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름을 찾아보니까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던데 내용 같은데 그 디도 장군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지켜낸 그 회당. 그 회당은 사실 성전을 대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서 아이들의 교육기관이 되어졌고요. 로치는 뭐냐니까는 그 성 앞에 그 예루살렘 성이나 각 성마다 앞에 뭐가 있냐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늘 포럼하는 장소가 있어요. 원탁. 거기에 가서 이제 포럼하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남편은 뭐 한다고요? 성 앞에 가가지고 장로들과 만져서 논다. 그 현숙한 여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이제 장로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들하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장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그런 모임들이 오고 와서 로치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유대인들이 그 중년이 되어지고 이러면 모여서 같이 이제 포럼하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로치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토라와 쉐마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그걸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늘 암송해야 돼요. 이들은 늘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율법만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같은 성경을 보되 말씀 속에서 뭘 바라고요? 복음을 봐야 돼요. 이들은 복음 없는 율법만 가지고 이 위인 그러니까 성공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2달란트를 주시다면 2달란트 남기는 그게 성공이죠.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5달란트 못 받았다고 억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비교해서 우월함으로써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 절대평가 아닙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의 그 오래된 각인으로 만들어진 교육 방식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짓밟고 이겨야 돼요. 니보다 내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한 거예요.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복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다 살리는데 내가 서밋에 서는 것 그게 성공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위인을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 그렇게 태양아부 수련했습니까? 위인전을 읽어주고는 장단점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세상의 위인전 좋은 것만 기록해놨기 때문에 어디 세상 어디에 성경책 같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치부를 다 기록해놨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말 유다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는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다. 말이 됩니까?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위인전은요 좋은 것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보고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한 반대편 영적인 부분들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인전을 딱 읽으면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과 어떤 결단과 어떤 의지를 막 일으키는 게 위인전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를 받아야 될 응답이죠. 새 절기 이미 완성되어졌는데 이들은 아직도 여기에 매여져 있어요. 구원, 유월절의 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이미 완성되어졌죠.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축복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완성되어진 성취되진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그 성취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138 이걸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왜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참된 안식, 그 이전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는데 진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그 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였지 동행이었지 내주가 아니었잖아요. 이따가 또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되신 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그 날을 이제 주일로 지키고 예배드리죠. 이들 안식이라는 형식에 매여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39개인가의 율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걸 다 지켜야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성인식, 사실 달란트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오직을 찾는 게 달란트를 찾는 거죠.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온 달란트는 뭡니까? 비교에서 나오는 게 달란트예요.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남들보다 내가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달란트잖아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얘는 달란트 있다. 물론 하나님이 미술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해석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미술을 참 잘하네. 이 달란트 하나님 주셨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교잖아요. 비교에서 나오는 건 달란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미술을 통해서 정말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남들보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 얘는 다른 사람을 깔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깔고 보는데 내가 얘들보다 잘해야지 내 달란트인데 얘들과 내가 같아지면은 그게 내가 달란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안 가르쳐주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지만 잘하려고 딱 이 비밀을 숨겨놓고 자기만 알고,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달란트는 왜 주셨습니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만 주신 거야. 이거는 비교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너만 이것 가지고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살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서밋에 딱 세우실 거야. 그게 달란트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너 이거 잘하네? 야, 뭐 태권도 하는데 야, 너 다른 애들보다 니 다리 더 잘 올라가네? 야, 너 달란트 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는 놈 불러서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요. 무식한 자,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똑똑한 놈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목사 못 하고 있죠. 제가 여기 딱 와가지고 렘넌트 예배를 첫 주에 이제 드리는데 애 4명 있는데 3명이 우리 아이고 하나 우리 다른 애예요. 갑자기 저는 뭐 주보하고 뭐 신경 써내라고 이러다가 이제 예배한다고 설교 준비가 뚝 했는데 예배하고 뚝 있으면 가만히 보니 찬양인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네. 그 앞에 나가고 제가 이제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언약의 꿈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예배 집중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데 뭐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디 가서 반주 없으면 절대 노래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니는 잘하나 이제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딱 와서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야, 내가 엄치고 박치구나. 야, 이거 내 찬양 나 진짜 찬양 못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이거 좀 이제 했으면 평일에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 뭐 전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안 맞아. 다 안 맞아 저. 그리고 뭐 말을나 잘합니까? 또 혀는 또 리얼은 또 발음이 안 되죠. 혀는 짧죠.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따지면 그래서 제가 목사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왜? 남들 앞에서 얼굴 빨개지고 심장이 자꾸 막 모터 달린 것처럼 막 빨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게 달란트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부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게 있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인데 우리는 남보다 잘하는 거, 남보다 뛰어난 거, 물론 그걸 하나님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보다를 빼야 된다니까요. 남보다를 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 내가 니를 보니까 네가 이 부분 참 잘한다.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야, 그러면 야 이런 분야에 복음이 없어서 너무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네게 이런 재능을 준 것 같다. 요게 달란트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잘하는 그러니까 다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커왔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회당에 가서 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들을 하죠. 우리도 이 오직을 가지고 유일성,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로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재창조해야 되죠. 성인식은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내는 게 이게 성인식입니다.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읽게 하고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유목사 이제 그 태영아 부모에서 이때 하시면서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 많은 걸 접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뭐 좀 살기가 그래도 어렵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은 기본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다 타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요즘 뭐 해외여행 안 가는 집 거의 잘 없죠. 그러니까 웬만큼 다 여행이라는 건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리 교회 1년에 2번의 여행을 기획해야 되겠다. 달란트 여행으로 2번의 여행을 기획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한 번은 국내 여행, 한 번은 해외 여행.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뭐 던져놓은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은 진짜 할 거죠, 진짜 할 거죠 막 이러더라고요. 개돈 넣어라 내가 이래놨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니까 보니까 한 번씩 뭐 연휴가 되고 이러면은 애들 데리고 여행 간다고 다 가요. 가서 뭐 합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보는 건 다 우상이죠. 뭐 보고 그리고 뭐 놀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도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달란트 여행. 그럼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그럼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과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냥 1박 2일을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아이들이 체험이 되어지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행으로 기획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외도 가만히 보니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 연결되어진 아는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또 주변에 엘리트들이나 또 이렇게 뭐 준비된 현장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가면 이렇게 좀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 한번 딱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 이전에 부모가 눈이 달라져요. 틀이 깨진다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걸 체험시켜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생각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인식. 두 번째로 사명식이죠. 사명식은 오직 달란트를 찾아 발견했으면 이걸 유일성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립해야 돼요. 전문성을 갖추는 그래서 딱 전공이 정해지고 그 전문성을 갖췄을 때 아이들 이제 사명식을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선택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달란트를 찾았어도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같은 달란트라도 아이가 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음악을 할 애예요. 그럼 이제 악기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기왕 할 거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첫 사역했을 때 그 친구 고3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얘가 6개월 악기를 하고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2002년도였으니까 17년 18년 전이죠. 뭐 했냐 악기를 바순이라는 악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이런 악기가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그 악기 하는 친구들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6개월 하고 서울대 가버리더라고요. 같은 음감이 있고 그렇더라도 악기 물론 피아노 재능이 있다. 재능도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음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택부터 10%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도록 아이들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10% 안에 들어가는. 춤 좀 잘 춘다고 노래 좀 잘하면은요. 저는 솔로 가수 시키지 말을 걸그룹 시킵니까? 그거 다 n분의 1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선택할 때에 지들 좋은 대로 지들 생각대로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만남이 필요하죠.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조금만 종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아이보다는 길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제가 사기 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사기 결혼이 돼 버렸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싶은데 그냥 제 마음에는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혀가 짧고 또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런 부담을 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는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 교수.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유학이 문이 열리면 좋겠다. 가야 되겠다 아니라 유학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던 차에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중미하신 우리 강영자 사모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3년 안에 유학 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되나?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저한테 사기 결혼 당했는데요. 제가 신학 교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올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저의 문제였거든요. 뭐였냐? 언어였어요. 언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 조석재 장로님 아들이 그 조영래 전도사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네덜란드에 박사학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신학을 한다. 기본적으로 성경 신학을 한다면은요. 히브리어 헬라를 능통하게 읽고 그냥 쭉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다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배우냐? 일반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그러니까 신대원 대학원 가서 히브리어 헬라를 배워요. 언제 배워서 언제 이걸 보겠어요? 절대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로는 되지만 인간의 절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교회사 우리나라의 신학자 교회사 전공한 그 교수들이 많은데요. 개신교 교회사 전공한 교수들 가운데 중세 신학 전공한 그 신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세 공부하려면 일단 가톨릭 신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중세의 자료는 다 가톨릭에 있기 때문에. 그럼 중세를 공부한다 했을 때는 언어가요. 라틴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라틴어. 중세 신부들이 다 뭘 썼어요? 자기들만 알려고 라틴어 했거든요. 라틴어 능통하지 않으면요. 중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종교개혁사를 공부한다? 종교개혁사를 공부한다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려면 적어도 2개, 3개 언어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을 깔고 영어를 기본으로 깔고 적어도 2개 언어는 해야 돼요. 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해야 되고요. 칼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해야 돼요. 신학자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걸 딱 알고 나니까 민준이가 어릴 때 뭐 신학을 꿈꾼다 하길래 제가 언어만 해라 그랬거든요. 영어부터 니는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신학 책들도 조금 읽지만 언어를 준비해라. 그래야지 진짜 신학자가 된다고. 포기했는 건 요즘 뭐 잘 안 보이는데 예, 정말 그래요. 제가 저는 신학을 공부했는 것 전공해서 뭐 박사까지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석사만 했을 뿐인데 조금 제가 그 분야를 가지고 조금 관심 가지고 와 보니까 아이들 뭘부터 해줘야 될지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전문가를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10년을 1년 만에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10년을 단 한 달 만에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몰라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길만 안내해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10% 안에 이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경쟁력을 확 줄일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럼 그렇게 10% 안에 들어가면 이때 들어가면 뭐냐 1% 안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야 돼요. 도전.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영적인 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도전하는 거죠. 기도로서. 1% 그러니까 이건 유일성이죠.
유일성까지 가려면 영적인 힘으로 도전해야 돼요. 1%까지 들어가는 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 불가가 되려면은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대학원 때문에 포항으로 갔는 영광이 김영광 렘넌트 있잖아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다가 포항에 있으니까 얘가 참 됐어요.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거기에 웬만해서 사실 안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왔다고 밤에 학교에 있다가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 조금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열심히 할 만큼 했다. 이제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열심히 할 시간편 지났다. 그럼 대학 때 열심히 학문을 쪽으로 열심히 했으면 사실 유일성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네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남들 못 보는 거 하나만 보게 해버리면 네 대박 터지는 거 아니냐고. 남들 못 보는 것만 봐버리면 돼요. 맞잖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1% 정도 들어가면은요 통찰력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미 1%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해도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공부의 어떤 뭘까 자기 안에 그런 체질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야를 남들이 못 보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 분야만 해버리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에서 나오냐? 영적인 힘이 아니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유일성은 안 돼요. 1%까지는 갈 수 있다니까요. 독보적인 그러한 유일성의 응답은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 하나 딱 발견해 버리면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특화 하나만 해도 평생 먹고 삽니다. 음악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곡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친구가 그 뉴스인가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미담이라면서 나오더라고요. 가수인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그 요즘 6시 이후에 외출하잖아요. 자기 부대원들하고 같이 나가 이제 치킨집에 갔는 거예요. 치킨집에 가서 이제 치킨 시키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했는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있지만 제 통장에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통닭 제가 쏘겠습니다. 저작권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곡 하나 잘 써도요. 저작권 가만히 앉아서 먹잖아요. 그럼 곡을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실력 아니에요. 그거는 실력 있다고 곡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는 그 사람을 끌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이라니까 유일성은요. 남들이 못 보는 거. 특허도 마찬가지죠. 발명품.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 우리 다락방 안에 그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박스 공장을 하셨어요. 박스 공장을 하셨는데 박스 공장 하다가 이분이 이제 케이크 박스를 납품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 케이크 박스 다 뭐 했습니까? 리본 묶어가지고 들고 다녔죠. 이분이 처음으로 뭘 만들었냐? 종이 박스 올려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60% 70% 점유율을 자기 턱거 딱 끌어놓으니까 아무도 못 만들죠. 나중에 풀었어요. 다 죽겠다 싶어서 살리는 자 딱 풀었는데 남들이 생각 못했는 거 하나 그 박스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요 돈이 따라오고 유일성이잖아요. 뭐냐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1%까지 들어가는 건 노력이라 친다면 유일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무조건 열심히 해라 해서는 안 돼요. 10%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했으면은 그 10% 안에 들어가서는 뭐 하게 만드냐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도록 아이들이 딱 체질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유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됐을 때 이제 사명식을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기도의 힘 5가지. 미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게 감사죠.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감사.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나의 오래된 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풀 체질 그런 것들 치유되어지면서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냐? 서밋이죠. 유일성향을 주신다. 파송식. 파송식은 서밋이죠. 서밋은 여기서의 서밋은 이제 뭐 정상 최고에 쓴다고 친다면은 여기서의 서밋은 살리는 자란 말입니다. 살리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살리는 자. 세상 살리는 자로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 파송시켜야 되죠. 재창조죠. 노바디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장소에 가서 현장에 가서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거예요. 노바디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살리는 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을 상하 좌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시간표죠. 상하 좌우는 자기 위치,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는 정보죠. 요게 딱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정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서밋은 그야말로 영적 서밋.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싸운 적도 없고 나는 성공할 만한 그 어떤 요건과 그런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상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이 서밋을 생각하면서 제가 탁 떠올랐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서밋이었어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물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배 위에 탁 성공자들 타고 있는 겁니다. 배 딱 타고 딱 돌아보면서 우리는 물속에서 드러나지도 않죠. 네. 안내를 시작하신답니다. 내비게이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물이 쫙 빠지는 사건을 일으켜 버려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이 높이 있던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나니까는 그 잘났다는 인간들이 다 수면 아래로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요? 다윗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공할 거예요. 싸워서 경쟁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한 사건이 딱 일어나는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 딱 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가려는 그곳에 딱 가서 답을 주는데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을 딱 쓰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CBDIP를 한번 적어보세요. 얘를 맡고 있는 반 아이들. 아마 나도 아직 못 찾았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미지 그걸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 두고 CBDIP를 가지고 날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두고 꿈을 꾸세요. 꿈을 꾸면은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아이에게 그대로 렘넌트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BDIP를 보고 나면은요, 그 아이에게 고쳐줄 게 뭔지가 보여질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가 약하구나. 이런 부분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걸 놓고 계속 꿈을 꾸다 보면은 그 아이의 장점이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든 좀 개발시키고 확립시켜줘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마음에 담고 돕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교사로 여러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나간 아이들 금방이더라고요. 저도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김혜자 장로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형교회 처음 왔을 때 고등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나이가 됐는데 금방이죠, 장로님. 그게 벌써 지금 25년, 26년 됐어요. 진짜 금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결혼했던 은지, 중학교 중등부 제가 담당할 때 우리 부서 아이였는데 시집 가더라고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까 금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시급하게 우리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눈 깜짝할 때 10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 RUTC가 시작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 해야 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참 감사한, 진짜 우리 하나교회는요 복돼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마지막 주에 그 산업성교에서 연합예배 이후에 보니까는 분야별로 막 나눠가지고 애들 포럼하대요. 근데 그게 애들이 지들이 조장으로 딱 써가지고 이렇게 모임 인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속으로 우리는 언제 저러지? 우리도 가면 좋겠다. 우리 애들 소원이 뭐냐니까 하나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 주만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가면 아빠는 누구 앞에서 설교하냐? 아빠 누구 집에 가서 하루만 자고 하나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우리 같은 하나교회인데 왜 안 돼? 안 돼. 그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 여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한두 명 빠져도 표시도 안 나지만은 여는 한두 명 빠지면 표시 확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만철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못 빠지셔요. 은혜로 오시겠지만 네, 정말 여러분 먼저 진짜 큰 그런 응답을 누리시고 또 작은 교회, 미잘 교회를 살리고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렘넌트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쓰실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언약 안에서 정말 디자인하는 가운데 성인식과 사명식과 또 파송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살리는 영적인 서비스로, 답이 없어 멸망당하는 세상 가운데 왕 앞에 서서 답을 전달할 영적 서비스를 세우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렘넌트 한 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영원토록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렘넌트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